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세상에 부딪히는 그 환경 가운데 때때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심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낮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성 가운데서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오늘 영적 본세를 회복하고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부부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동일한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그들은 당시 여자아이를 보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가운데서 지낼 때에 저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그 수가 날로 강성하여지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더 수가 많아지고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혹이라도 전쟁이 나면 오늘 저들이 우리의 대적과 서로 연락을 해서 오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가운데 남자아이면 나일 가까이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령이 이 1장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자,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애굽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못 죽이지, 죽일 수가 없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못생겼으면 죽어도 되나? 아니요. 못생겼으면 죽어야 되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살았겠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잘생겨서 살아남았겠네요. 당신은 예뻐서 살아남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고우신 분들입니다. 예쁘신 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언어로 이 말은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주.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쁘다, 잘생겼다. 자,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좋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보았더니 아이가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스데반의 그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자, 이 말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사실 여러분들 이 해골에 약간의 이 살이 좀 더 붙어 있고 그냥 가죽만 덮여져 있을 뿐이지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은 장차 이 아이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아이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즈음에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한계입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는 이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부모의 한계를,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그 한계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인간의 그 한계는 사실은 누구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우는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가 찾아오네. 믿음으로 몸부림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실제적으로 아주 힘겨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움츠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점을 저마다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한계점을 지금 3개월 만에 만난 겁니다. 모세 부모는 더 이상 자신들이 모세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 한 번의 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또한 믿음의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믿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전환 단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내던져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오늘 이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전환한 겁니다. 아이를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애굽의 기브인들이 목욕하는 곳에다 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시간 앞에서 아마도 그 절박함이 그리고 그 절실함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결코 정말 정령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이 아이를 정령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버리되 그냥 버리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횟수가 28번인데, 자, 모두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이 갈대 상자를 일컬을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번 28번에 사용되었지만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테바가 오직 방주와 그리고 갈대 상자 두 경우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테바는 모두 물 위에 띄워졌습니다. 또 두 가지의 테바는 모두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취했습니다. 두 가지 테바는 모두 대규모 죽음의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탄 자가 구원을 받는 동일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테바 모두 물 위에 놓여져 있지만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도 없습니다. 이 둘 모두 사실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방주를 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배는 방향키가 있고 동력이 있어서 그것을 탄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송 수단을 걸어서 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대가 있어서 그것을 펼쳐서 바람을 타고 나가는 그것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아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이 갈대로 테바,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실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후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게 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맡겨 놓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이들 모두가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때때로 의문부호를 던지고 의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시간, 그런 상황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의 연약성이고 불완전성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이런 불신 또한 의심의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대적 소명 앞에서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만 아니라 계속적인 어려움,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 개혁을 이루어낼 자신감도 없어져 가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 의심 그리고 의문부호로 인해서 심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다 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죽은 게 확실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자신 안에 존재했던 이 절망과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 분, 살아계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이 종교개혁을 반드시 이루라 하고 결국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오늘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였고 전 세계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의심이 들고 소망이 아닌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도약해야 됩니다. 아멘. 절망을 넘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에서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나일강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모세 어머니 요셉에선 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생의 나일강을 바라보고 그 손에 들려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자기의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게벳의 그 노래에 그 배경으로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보겠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해서 계속해서 듣고 또 제 나름대로의 그 가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
보니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중에 인생의 나일강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저는 오늘 이 노래의 후렴 가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물론 내려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은 끝나버리고 영원한 작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하여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말대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임명하고 이 아이의 양육비까지 지급합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자기 아들을 안게 된 겁니다. 키우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공주에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란 후에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이별일 줄 알았습니다. 내려놓으면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 던져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내어 맡겼더니 살았습니다. 아멘. 가장 위험한 시간 속에 태어났으나 가장 안전한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멘. 가장 위험한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된 겁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어 맡기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끙끙 앓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 걱정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오늘 이 바뀌어지는 역사, 새롭게 하여주는 역사, 오늘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일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100일간의 기도를 하자는 것은 한번 내어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냥 유리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나의 나태한 그 시간이 이제는 그것이 접어져서 10년이 앞당겨지는 그 축복을, 10년이 앞당겨지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이 갈대 상자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